그래서 우리 1장 1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부터 17절까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볼까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15절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하나님 이 말씀 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눕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 우리 생명이 되고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우리 받은 바 구원이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튼튼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원수 사탄이 말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무사히 제가 선교지 방문 마치게 되어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두 번째는 제가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지만은 우리 저를 선교지 보내시고 또 기도와 관심과 물질로 후원하신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인도에서 제가 방문했던 교회들과 이제 주일날에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하는 그 인도에서도 그룹들이 있는데 아주 강성파인 경찰 그룹들이 마침 그 주일날 그 지방에서 무슨 대회를 열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경찰들이 깔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제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권고로 저희들은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고 대신 주일이 아닌 평일날 밤중에 방을 잡아서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렇게 예배도 드렸고 그리고 같이 거제하고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새 교회를 우리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일을 피해서 평일에 밤중에 몰래 드리는 예배였지만은 뜨거운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모하게 됐는지 제 자신이 은혜를 받고 오히려 축복받은 그런 기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난중구도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땅도 사들이고 이제 건축도 해드릴 그런 마을은 예배당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세워진 지 한 6년 그렇게 돼가나요? 그런데 한 성도의 집에서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뭐 우리 같으면 응접실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맨 바닥입니다. 맨 바닥에다가 비닐 돗자루 몇 개 깔고 거기서 제가 갔을 때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50명 정도가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에게서는 그 집 거기에 가보면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은 초대교회 같은, 초대교회는 다 교회 건물이 없었고 집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마치 초대교회 같은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교회들은 인도에서도 조금 가난한 지역에 속한 교인들입니다. 특히 난중구도라고 하는 마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요, 다 시골 할머니들, 농사나 짓는 엄마들,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냥 빈둥거리는 청소년들, 그리고 주일학교도 없지만 그 주일학교 아이들 한 10명쯤 되더라고요. 주일학교는 없어요. 다만 엄마를 따라오는 그 아이들. 이 세상 수준으로 보면 정말 낮고 천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 믿을까 할 정도의 그런 가난하고 병들고 수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런 곳에 가서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함께 왔습니다 하고 적당히 설교를 하고 그리고 안수해주고 또 병자도 고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저 마땅한 설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유혹을 받기가 쉬운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명은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 사명을 굳게 믿기 때문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어렵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저는 그곳에 가서 항상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러한 곳에서 설교를 할 때는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일방적으로 설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설교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곳에 가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는 것 같이 그렇게 효과적인 설교도 드물다 저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 가서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난정구리에 이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할머니, 아줌마들 또 그런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교회에 왜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는 것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죄가 무엇이고 왜 죄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지 힌두교도 있고 많은 종교도 있지만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지를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간단한 것 같아도 제가 신학교 가서도 질문을 던지지만요 신학생들도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대개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요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거의 올바른 대답을 제가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가난하고 지적으로 특별히 이렇게 열악한 그런 집단에서는 그냥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여 주고 위로하여 주고 하는 것을 그런 것 이상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매우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 단정구두의 산골에 있는 이 노인들, 아줌마들, 물론 모두 다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중에서 젊은이들이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했지만은, 이 어려운 질문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저는요, 질문을 던지는 나도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같이 간 인도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나중에 자기도 너무너무 쇼크,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저는 신기하였고 정말 앞에서 말한 대로 좀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잘 대답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교회를 맡아서 봉사는 하나의 자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고 목사님 매주 갈 수 없으니까 목사님 잘 훈련시킨 자매 하나를 매주 거기에 파송을 해서 그 자매가 일주일에 2번씩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너무너무도 잘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곳에 다른 자매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차가 없으니까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씩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놀란 자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매를 통해서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어리석고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에게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대답을 나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주님의 한 교인들도 이 정도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놀라운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짧은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많이 배운 자나 전혀 배우지 못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그 누구도 구원의 길은 단 한 길밖에 없다.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는 실감 있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한국의 의정부나 인도 산골 난정구들이라는 곳에나 매일 복음을 듣고 공부하는 우리들이나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골 사람들에게나 똑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간 유일한 길이라.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줄 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깊이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똑같은 진리를 누구나에게나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축복된 시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운명은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 교수나 난중구를 같은 기쁜 시골에서 태어나서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무식한 자나 다 한결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구원의 관계는 모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인도에서 태어났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산골짜기라고 해서 아무리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자신의 목숨만 바쳐 헌신을 다하고 별의별 신비한 걸 다 체험하여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의정부나 인도의 난중구도나 우리 푸놈펜이나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철저하게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로마서 10장 12절에 말합니다. 한국이나 인도인이나 많이 배워 유식한 문명이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나 상관없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깊은 산골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자매를 그곳에 보내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왜 우리가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떻게 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가를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 구원의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는 일에 달려 있다고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외에 우리들이 구원받은 어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비한 기적을 체험한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헌신하고 여러분의 목숨을 주님께 바친다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 엄청난 구원의 일을 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단순히 죽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하여서 내 자식의 죄를 대신하여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의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내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한 멸망을 받기로 예정된 그런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아무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죽어도 죄인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누군가가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 누군가가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수 있는 모든 그런 위치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하신 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게 되는 것이지 아무나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상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어떠신 분이시길래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질 뿐만 아니라 죄의 그 더럽고 무서운 세력에서 우리 건짐받아서 눈과 같이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충분한 5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앞으로 저희들이 몇 주에 걸쳐서 이 나누게 될 5가지 영역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모든 것이 주인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며 안전하도록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세계는 안전하게 서 있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5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5가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 한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바로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바로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나 상상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바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믿지만 오늘 성경이 전하는 바로 그런 분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의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성경이 증언하는 그인 줄 믿지 않으면,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아는 것은 성경이 전하는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각이나 상상이 아니라 성경이 전한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스스로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전하는 예수를 그대로 믿을 때 성경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고스란히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시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 난중구대 가서도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하신 분이시는가를 설교하였습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면, 상상 속의 예수를 믿는다면, 힌두교의 신 중 여러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대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는 네 죄 가운데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성경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가 바로 그러한 분인 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옆집 개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그가 누구이신가를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구원은 헛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을 믿는 자들은, 그러나 하나님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석가모니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석가모니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뭐로 나는 구원받는다고 믿는 자들과 믿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먼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과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단 말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 닮은 점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에 떠나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닮은 점이 있는 유사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자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100% 동일한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다른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와 하나님은 비슷한 점이 약간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 같지 않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점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100%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사렛의 목수가 100%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다른 것이 단 하나 존재하지 않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정결케 씻어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숫자가 하나가 아닙니다. 두 분은 완전하게 다른 인격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면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완전하게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낳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낳았다는 말은 아버지 쪽의 유전자가 고스란히 아이에게 옮겨가고 또 어머니 유전자 그대로 옮겨가서 부모와 똑같은 아이가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옮겨가서 자기들과 똑같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지 아이를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의 이해를 들 뿐이고 완전한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유전자가 100% 고스란히 예수님께 들어가, 좀 표현이 그렇고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100% 고스란히 예수님께 들어가 완전하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성경은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들었다,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그에게 들어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특성들과 비슷하거나 일치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는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상당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나와 똑같은 아들을 낳아서 나와 완전히 같은 또 하나의 사람이 태어난 것하고 나와 똑같이 생긴 비슷하게 생긴 로봇을 만들어서 내 흉내를 내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긴 그런 존재,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생긴 존재, 즉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신과 틀린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 영원전의 시간부터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바로 그러하신 분이 죄와 사단의 포로됨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탄이 통치하던 어둠의 땅에 여러분을 구출하러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뛰지 않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죽으신 바로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계시가 어디가 있겠고 이것보다도 우리들의 영혼을 흥분시키는 것이 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저는 내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영원히 변화시킨 한 사건이 꼽으라고 말한다면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올바로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고 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내 마음에 부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저는 몇 번 간증했지만 저는 디도서 2장 10절을 13절을 읽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저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나와 주님의 관계를 영원히 새롭게 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나는 정말 계시를 받은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발견한 계시가 무엇입니까? 한때 그가 핍박하였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힘썼던 바로 그 예수란 분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사실이 가슴에 벼락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전에도 이 구절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을지 모르지만 이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계시를 주시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불타듯이 불타오르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가슴에 새겨질 때 나의 구원은 마치 반석에 서 있는 것처럼 굳건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참으로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 줍니다. 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렇게 안전합니까? 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여러분을 뺏어가지 못합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의심하지 않고 절대로 믿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거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을 안전하도록 도와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분이 바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 선지자, 위대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구원의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들이 받은 사랑이 그렇게 놀랍습니까? 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왜 이 놀라운 계시를 받으면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격과 영원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버려지만도 못한 이 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믿는 자들, 이 사실 아는 자들, 이 사실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벅찬 감사와 감격으로 살지 말라고도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나를 사랑해서 죄인들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름조차 제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그 앞에 크고 위대하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자유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요,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영원히 바뀌어서 나중에 인도에서 순교를 한 그런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완전하게 다른 존재로 바꿨단 말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던 그가 주님의 손에 있던 못장을 만져보고 허리에 상처를 만질 때 그의 눈이 열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가 발견한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도마의 운명은 영원히 뒤바뀌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분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운명은 영원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노라 하면서도 왜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때때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집니까? 왜 이렇게 방황하고 흔들리게 되어집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외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해방,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는 영원한 해방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단순히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자라나서 훌륭하게 자라서 아직도 우리들은 하나님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감상적인 마음으로 구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감격이 없고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성경이 전한 대로 믿는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다른 사람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도마처럼 영원히 다른 존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가 아무리 강하게 확신한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무엇인가 한참 모자라는,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의심하고 때때로 힘든 그런 구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지 예수란 분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성경이 전하는 대로 믿을 때에 여러분의 구원은 참된 반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남김없이 사해진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 팩트 체크를 안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도전이 오게 될 때 많은 사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바로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 조금 훌륭하신 그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바울이 이 본문 뒤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을 왜 그렇게 설명하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받은 구원은 헛것이 될 수도 있고 아무런 효력을 나타낼 수 없는 연약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뒤에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기 전에 지금 먼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를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믿음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아주 터무니없고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나는 내가 서울대 최우수 학생으로 합격을 할 것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합격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참된 확신은 바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놀란 피가 나를 모든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내는 놀란 능력이 있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구원은 주어집니다. 그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것이지 단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최면설과 같은 자기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많은 단계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나? 오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구원받사. 이런 사기극이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면서 성경이 전하는 구원대로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오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오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영원히 당신 구원받사는 사기극을 오늘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을 이 모든 형벌을 그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인지 누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 십자가에 달리는 누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다. 나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다는 최면에 가까운 자기 확신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 깊이 물든 이 파괴되어진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100%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또 다른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피가 아니라, 위대한 왕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들이 아무리 어떻게 연약하든,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폐역되고 파괴가 되었든,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순종하면 그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위대하고 놀란 피를 뿌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항복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자주 흔들립니까? 왜 우리들에게는 다른 믿는 자들이 가지고 즐거워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란 사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사실, 바로 그러하신 분이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진심으로 그분 앞에 놨고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면은 우리의 모든 죄는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며 그러하신 분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남김없이 사여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진실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는 용서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화평과 용서의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구원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죽으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성경이 정의하는 대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성경이 전하는 대로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아니하면 너는 내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구원만을 확신하는 그런 가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구원의 증거들,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영혼의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라났던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듣기도 하고 목격하면서도 왜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받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이 그가 행하시는 놀란 기적을 듣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로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태어난 순간부터 예수를 보고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똥 오줌 못 가릴 때 내가 등에 업고 다니던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요. 차라리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기적은 인정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는 것을 인정하고 나사로를 살린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보았지만은 나는 도무지 그가 누구인지 성경이 전하는 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인정하였어도 그가 누구인지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들이 멸망당한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며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부르는 사실이 어리석게 보이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자들이 갈릴리, 가버나움, 고향 사람들 예수의 기적과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건 누구이신지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멸망의 길로 내려갔듯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적을 이해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좋은 선행은 본받기를 원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멸망으로 내려갔듯이 나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자들이 아닐까.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기적과 이적은 체험하고 많은 건 보지만 성경이 전하는 대로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 멸망의 길로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목회자로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믿을 수 있는데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면 그 사실을 믿고 나도 열심히 노력하여 천국에 갈 터인데 세상에 33년을 사시면서 힘이 없고 미약한 목소리를 하시다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니 십자가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저 죄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라니 아마도 오늘 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에게 등을 돌리고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교회도 출석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아는 일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속죄사역에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여러분 어떤 선한 행을 하든 어떤 한신을 하든 어떤 열심으로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셨든 어떤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셨든지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하신 분으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생명을 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진정 누구신지를 안다면 어찌 그분을 자기 자신의 영원한 주님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를 지나던 예수님은 한 여자를 우물가에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그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그 물을 너에게 주었으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 탄식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향한 탄식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달려와서 생명을 구했을 것이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헌신하고 있지만은 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구하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진심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서 주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게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헌신하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있지만은 그가 참으로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자처럼 그분에게 생명의 무엇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 안에 품으려고 모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내 품에 모으려고 얼마나 시도하였는가. 그러나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혹사도 이 말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아닌지 저는 두렵습니다. 기도합시다. 저는 기독교를 거꾸로 알고 있지 않는지 두렵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보다는 기적과 은사와 능력과 이런 걸 쫓아다녔는지, 정말 물론 주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셨지만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저는 정말 정신이 아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 설교에서도 말했듯이 나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도스에 있는 말씀, 우리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 한 단어가 나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바뀌었다고 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구원의 확신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지만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었구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는 감히 말합니다. 주님과 나의 모든 관계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이 계시에 있었다는 것. 난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계시를 받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성경의 저자들이 그냥 너 구원받았어, 용서받았어 하고 끝나면 될 일이지 왜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 설명하고 있었을까? 왜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가 왜 우리의 구원자 될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었을까? 아, 이게 되지 않으면 티가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지금 헛것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에 대한 자기 치명과 같은 그런 자기 의식. 나 구원받아서 하나님 알아. 난 죽어도 천국가 이 확신이 있으니까 아멘 하면 구원받아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얼마나 그렇게다가 사기치고 다녔던 거야. 성경의 저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 아니야. 너 진짜 구원을 이해하고 알려고 받으려면 먼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울을 구원하기 전에 직접 자기를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시는지, 그분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 성경이 정한 대로 그러하신 분인지를 진실하게 듣는다면 우리의 모든 구원은 완전하여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생 곧 참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시간에 우리에게 계시를 주옵소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강의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변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는 영원히 자유롭고 영원히 해방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을 할건 믿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믿었지, 내 구원을 믿었지, 예수를 믿지 아니했으면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성령은 다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너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니까 다른 자가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누진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는 바로 그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 그러면 너는 영원히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왜 이렇게 차출되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방황되고 있습니까? 저래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고 사람의 무엇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느 만물을 다 준다 할지라도 어찌 이 한마디 이 한 사랑과 비교조차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들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제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방황하고 걱정하고 큰 수만 애롭고 슬픈 자, 지어 이 한마디만 영원한 해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장의 몸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지어 그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안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어. 오늘 영원히 달라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를 삼하는 모든 자리 영원히 새롭게 되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역사적인 사건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단순히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가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대, 내 용서받아 천국 가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정말 뒤돌아보면 참으로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힙니다. 십자가 달리신 이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위대하신 분이 너를 위해서 죽은 거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사람의 몸을 입고 내 대신 죽으셨다. 주님, 제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외로움도 있었고 우울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말 사랑받지 못해서 정말 사랑에 굶주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한 말씀 생각해 봅니다. 내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안전한 안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한마디 십자가 달려서 너를 위해서 자기 몫을 버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견디지 못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 어디가 있습니까? 이로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난에 대한 고통이 어디가 있습니까? 낭만과 절망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지어 내가 가진 모든 문제는 이 단 한마디에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죄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두려울 때에 이 한마디만 기억하게 하소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온 우주 만물을 유지하신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다. 이 말 한마디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 위로받고, 이 말 한마디 용기받고, 이 말 한마디에 나갈 방향과 목적이 결정이 되어지고, 이 말 한마디 세상의 모든 부귀의 영화를 쓰레기처럼 내려버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은혜가 오늘부터 우리 주님 한 교회에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골로새서를 강의하는 동안 나는 골로새서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고 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히 해방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히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맡은 토마가 주를 보는 수고 만지는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의 모든 운명이 달라져서 인도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나는 우리 주님 한 교인들이 이 계시로 인해서 온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시고 함께하시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열두 시 1시 반에 시작하고요. 혹시 좀 늦을지 목사님도 점심 접대해야 되니까 12시 반에 우리 남자들 찬양 시작해 주세요. 저 없어도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조금 오후에 벅차고 제가 좀 시간 좀 줄일 거예요. 가르친 시간. 그래서 우리 성교 우리 위해서 기도. 오늘 어디 가십니까? 예? 이란 가시고 우리 또 형 목사님 가정